자, 오늘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 이제 13장 6절 7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페르시아 왕궁으로 잠시 이제 돌아갔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층에 예루살렘 지도층에 이제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제 영적인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리더, 특히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리더, 뭐 지도자, 리더십, 지도력,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혹시 뭐 그건 목사님, 뭐 대통령, 뭐 기업의 사장,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죠. 아니면 나의 상사, 뭐 이런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리더십이 무엇인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일단은 자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느냐와 무관합니다. 이것은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시던 인식을 못 하시던 이미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또 누군가를 이끌면서 살고 계십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아주 크죠. 그런 것이 부모로서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녀로서 뭐 형제 자매로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 나의 상사만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자기도 상사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우리의 가장 평범한 자리,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평범한 자리 어딜까요? 가정이죠.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모이건 뭐 싱글이건 배우자건 뭐 할아버지 할머니건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은 영적인 지도자로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런 말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써 있고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두 구절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로 세우라고 이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정을 지배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가장 여러분, 그리고 뭐 오늘 아니면 지금 여기가 특히 우리 교회 가장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이 부분을 조명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은 대부분의 한국 가장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겪은 동양계, 그 동유럽계 가장들은 최소한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의 영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참 성령이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지배의 영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여러분, 오늘 가족분들한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부인이나 아니면 그 아이들이나 내가 지배하는 것처럼 내가 이 가정을 이끄는가? 라고 한번 피드백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로 세우라는 이 부르심은 또 완벽하게 이끌라는 뜻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정에 내 자신이 신실하게 서는 것,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떠났을 때 백성들이 흔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써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신앙을 독려하고 또 이 거룩함을 함께 지키고 함께 걷던 사람이 더 이상 그들 곁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아니면 분주함에 묻혀서 지내거나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이럴 때 가족은 그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대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닐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닳아서 없어지고 서서히 침식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침식 아시죠? 바위가 기암괴석들 많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바람과 물과 기후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가정이 왜 중요할까요? 가정이 가장 먼저 신앙이 세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있고 믿음이 무시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가정이 있고 말씀이 잊혀지고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회개를 일상생활에서 훈련하고 또 실천하는 가정이 있고 회개를 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이 있고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이미 부르심을 받은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은 나는 지금은 아니야가 아니라 내년부터 아니면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가정에 특히 리더분들을 위해서 오늘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는 것은 꿀팁을 나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습관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뿌리가 내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리더의 분위기, 가장의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특히 가장이 어떠한가가 그 분위기를 만듭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영적인 타협이 들어왔죠. 도비야가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영적인 리더가 없을 때 혹은 영적인 리더십이 없을 때 마찬가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으로서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이냐면 가장으로서 일상적인 말투, 행동 이것이요. 말 한마디 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억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질문을 할 때도 굉장히 비꼬는 억양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자신이 알죠. 무엇보다도. 그리고 정직함, 기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과하신 적이 마지막이 언제이십니까? 가장 여러분, 장성한 아들이나 딸에게 사과하신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일까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내 말투, 내 행동을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내 말투나 행동이 어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물어보신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가장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나누었듯이 침식은 서서히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장이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는 그 가정에 이 영적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자녀, 배우자에게 무조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와에게 사탄이 큰 소리로 공격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속삭이면서 다가왔죠. 이렇게 이 영적인 공격은 속삭입니다. 이렇게 타협을 자꾸 유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장으로서 내가 아주 조그만 타협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것이 가정의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마음의 방, 또 가정의 방, 이것들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 책임이 가장에게 있습니다.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구별된 방에 도비아가 살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발견을 했죠. 발견을 해야지 쫓아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장이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있나요? 내가 우리 가정에 무엇을 들여놓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이나 쓴뿌리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분노가 나를 통해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대화나 배우자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내가 책임을 전가를 했거나 화가 나서 대화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리더, 가장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영적인 이 힘과 영적인 민감함이 있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도 우리 가정에도 도비아가 머무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셔야 하고요. 절실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면 첫 번째로 그것은 가장의 책임입니다. 모른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작게 시작하시는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하루에 5분 내서 시편 한 편을 읽으시든가, 잠자리 들기 전에 이 자녀들이나 배우자와 은혜를 나누신다거나. 자,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다구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인내심은 방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방관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된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질문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우리 가족이 본받기를 원하는 영적인 삶을 실제로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허용한 이 작은 타협, 내가 알건 모르건 허용한 이 작은 타협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작은 타협들이 우리 가정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는 걸 발견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하실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13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심히 근심,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정결하게 하고 다시 들여놓았느니라. 요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처음에 슬펐어요. 근심했다는 게 걱정도 되고 너무 슬펐죠. 이 느헤미야의 반응 어떻게 했어요? 이 구절을 읽으실 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부드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 요즘에 TV 통해서 이 외교적 회담이나 뭐 대통령들의 회담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굉장히 이 외교적인 것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속으로는 이제 숨기고 굉장히 부드럽게 하죠. 느헤미야가 이런 부드러운 외교적인 그런 태도를 절대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이 행동으로, 거룩함으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거 보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 분노가 느껴지시죠?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일을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을 했죠. 자, 진정한 리더십, 느헤미야에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 집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거 느헤미야가 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닐까? 뭐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냥 나가라고 얘기했으면 됐지. 그런데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거룩함의 관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미터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시각이 있고요. 이 세상의 시각, 우리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 거룩함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이 세상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좀 그러면 어때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건, 문제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던져볼까요? 이거 읽어보면 이게 도비야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항의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써 있지가 않아요. 이게 이유가 아마도 뭐 느헤미야가 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죠. 사람들이 뭐 엘리샵 권세를 두려워해서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것은 바로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경계심이 없으면 우리가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대 초반, 우리, 또, 아니면 중반, 30대, 아니면 그 넘어서 청년분들, 싱글분들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 한 30대 정도까지는 디지털 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혼자 계시면 또 대부분, 스마트폰, 컴퓨터, SNS,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가끔씩 게임, 이런 것들에 묻혀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비야가 아주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SNS나 이런 것 카톡이나 하면서 대화하면서 친구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찬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야, 그렇게 믿니? 요즘 말로 왜 이렇게 빡세게 믿어? 야, 그냥 적당히 살자.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 즐기면서 살자. 라는 말을 필터링을 안 하시면요. 그 말이 내 마음의 도비야 방처럼 이 방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SNS,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거 스크롤 엄청 하죠? 스크롤 엄청 하면서 그런 이 젊은 친구들 볼 때 대단해요. 이게 스크롤 하면서 다 봅니다. 그거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두뇌와 이 손과 이 코오디네이션이 다 돼가지고요. 필터링 0.1터에 되는 거예요. 딱 해서 이거 내가 볼 거 아닐 거, 이거 내가 믿을 거 안 믿을 거 딱 합니다. 그래서 딱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스톱하고 들어가서 오래 보지도 않아요. 몇 초 보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필터링 돼서 들어오느냐면요. 다른 사람이 잘 된 거. 이것들 들어가서 보면서 나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 자존심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성전 안에 방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교의 방, 불만의 도비아의 방이 바로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싱글분들 연애 문제, 성 문제, 이거 교회에서 잘 얘기 안 하지만 엄청나게 큰 문제죠.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지. 뭐 남들도 다 같이 자는데 뭐 내가 자는 게 어때? 남들도 뭐 이 정도 스킨십까지는 하는데 뭐 어때? 자, 이게 인스타그램 아까와는 반대로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요. 그런데 지금은 남들에게서 그걸 예를 따와서 내 자신의 행동, 내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자, 이런 생각으로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내 자신에게 연민을 갖거나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게 이거 타협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의 그 거룩한 성전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 눈과 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세상이 붙여주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성적, 너는 뭐 몇 등이야. 딱 레이블이 붙죠. 넌 공부 못하는 애야, 잘하는 애야. 외모, 아, 넌 잘생긴 애야. 뭐 여신이야. 너는 아주 못생긴 애야. 스펙, 야, 너 스펙 진짜 좋아. 레이블이 다 붙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면 내가 보면서 다 레이블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레이블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붙이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이런 레이블, 이런 고백들을 좀 붙잡고 한번 도전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30대, 40대 부부, 뭐 이렇게 굉장히 자녀를 둔 부부분들 굉장히 바쁘죠. 직장, 육아, 뭐 맞벌이 하면 더 바쁩니다. 그리고 가정 경제 뭐 매일같이 바쁘죠. 이렇게 바쁘다 보면 이 자녀에게 대한 신앙 교육이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녁 식탁에서 무슨 대화하시나 한번 녹음해 보세요. 나 회사가 어땠어? 뭐 월급이 얼마야? 회사에서 걔가 어땠어? 뭐 야, 너 성적이 어떠니? 뭐 네 학교 생활 뭐 그래서 되겠니? 로만 채워진다면 주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도비아가 이미 가정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론 힘들 거 아는데 주일 아침에 야,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 참석하지 말고 나중에 그냥 유튜브로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잖아. 뭐 그런 거 한번 보자라고 타협을 하기가 정말 쉽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에서 신앙을 무엇으로 배우는 게 아십니까? 신앙을 옵션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 신앙은 옵션이구나.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옵션이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부부 사이의 갈등 문제입니다. 자, 이 갈등 문제. 부부가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부부가 갈등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아니면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냉전을 뭐 며칠째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무엇을 배울까요? 자녀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가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자, 주님 앞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자녀는 아,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룩함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배워야 될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일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오산입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작은 성전임을 생활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 여러분들 부모 돼서 여러분 애들 크면 막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과외비 아깝지 않죠? 지금도 조그만 아이들에게 뭐 유치원비 굉장히 비싸죠? 하나도 아깝지 않죠? 내 애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내가 애한테 투자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떤 영적인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자를 둔 뭐 노부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이때도 노비아가 들어옵니다. 이때 이슈가 건강이나 노후 경제잖아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이제 준비하고 신경 쓰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불안함으로 다가와서 지나치게 커져서 내 온 신경이 거기만 쓰이게 된다면 성전, 마음의 성전 중심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야, 내가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죠, 여러분? 물질적인 거.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까? 그래서 세대는 다 다르지만 성전을 지키고 도비아를 내쫓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눈과 귀의 성전을 지키고 또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가정이라는 성전을 지키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으로 성전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살펴보았듯이 이제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죠.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의로운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가지를 못했어요. 성전을 깨끗이 했지만 백성들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비아를 성전에서 내쫓았지만 죄를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지도자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느헤미야를 넘어서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정으로 총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성전의 주인,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아 가구를 밖으로 던졌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돈 받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막 시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죠. 자, 예수님은 성전의 원래 목적, 거룩한 예배의 장소, 이것이 훼손된 것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로 반응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단호하게 내쫓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뭐라고 하셨나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곧 자신의 집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전, 그 물리적인 공간을 회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공간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곧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도비아 짐을 성전 밖으로 던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짐을 친히 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우리의 죄로 더럽혀지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성문 밖에서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써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인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처리를 하신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국 뭐 인간이니까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죠. 잠시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전의 질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심령,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그냥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끝까지 순종한 힘을 주시는 그런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야 할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마음을 그냥 정리하는 정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고 우리의 정결함이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그냥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마음을 성전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매일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 가까이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